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벌써 2023년도가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가고 이제 5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5월 달에도 또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전보다 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지만 5월은 무슨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 어제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외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그래서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에는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셋째 주가 이제 21일이죠. 21일은 또 이 날이 부부의 날이에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지 아세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고, 그리고 셋째 주는 또 청년주일이고, 또 청년주일에는 우리 이번에 성년이 되는 또 우리 청년을 위해서 청년 감사 예배도 드리게 되고, 어쨌든 이게 세상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5월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또 우리도 함께 오절을 맞춰가면서 늘 그렇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가정에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거 조직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조직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명령하신, 바울링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런 조직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은 가정다운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인 이 가정이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마성적인 것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이 타락하면 가장 악마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정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뭐가 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어떤 가정이 되는, 비참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겠고 성도님들이 다 기도하시겠지만, 그 어떤 목회자보다도 이 가정의 축복, 그리고 가문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또 강조하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하고, 또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023년 5월을 맞아서 이 5월이 특별히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가정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월상 예배를 또 초하루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 어떤 이유든 함께 그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남편 혹은 부모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 돌아와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함께 꿈꾸는 예배는 뭐냐면, 이 예배 자리 주일날 예배하게 될 때 3대 혹은 4대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가 말이죠,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도 아이들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하게 크게 되면 아이들 얼굴 보기가 힘든 시대야. 이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이 가정을 살펴보면 그냥 아이들이 밤늦게 들어오잖아. 부모님은 자야 돼. 자는 사이에 애들이 들어와. 그러면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지나가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가정을, 이 시대 가운데 가족들을 하나로 묶고 화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주일만큼은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 손주 손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저 어린 자녀들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어쨌든간
3대가 4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가 꿈꾸는 어떤 예배 그림 중에 하나예요. 3대가 4대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그림들 있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 5절 하반절 6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 그렇죠?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요, 1000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1000대의 가문의 은혜,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이 문자적인 1000도 뭐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000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가장 충만함, 가장 완벽한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정도가 뭐냐면 더 이상 부어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이 은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시길 축복하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꾸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몇 대에 이른다? 3, 4대에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 4대까지. 5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5절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 3, 4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3대, 4대, 뭐 맥시멈 4대, 4대까지 심판이 임하고 5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진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3대, 4대를 가지 못해서 그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4대를 못 가서 완전히 그 가정이 초토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가문에 대한 축복과 이 가문에 대한 저주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든 원리와 원칙의 핵심인 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켜야 될 원칙과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새 계명도 결국은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 이 새 계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이 사랑도 결국은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 새 계명의 출발점도 역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응? 이웃 사랑. 그보다 전제된 건 하나님 사랑.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이 새 계명도 결국은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을 그거를 펼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고 그 십계명을 다시 접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 새 계명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이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어떤 남편의 반대, 어떤 부모의 반대, 가족의 반대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시집을 갔더니 시부모가 불교를 믿어. 나는 기독교인데 가정의 평화에서 내가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뭔가 심각하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정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접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거는 오히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것이지. 정말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복을 원한다면, 정말 원한다면 우리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그 가정이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문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슬아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요 라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제가 어떻게 들리냐면,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철저히 기도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이거는 직무유기 같이 보일 때가 있어. 자녀에게는 부모 없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늦으면 안 돼요. 왜?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어. 너무 늦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 심어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뽑힐 때가 있다.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언젠간 돌아오겠지. 근데 그 언젠가가 때가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고 가문이 복되고 남편이 복되고 아내가 복되고 이 가정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때가 늦기 전에 불러주십시오.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 안일하게 언젠가 되겠죠. 그게 언젠가가 언젠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어떤 마음에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대의 은혜, 하나님의 천대의 가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림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이시면 여러분들의 자손들, 여러분들이 부모이시면 부모님 자녀 3대 혹은 또 4대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그림을 그리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5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